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죽음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며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 동일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너무 다른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지혜죠. 그래서 그 지혜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14절에 표현을 합니다. 지혜자는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안다 그 말입니다. 눈이 있다라는 건 길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죠. 인생이 살아갈 길, 사람의 사람다움의 길, 모든 세상의 이치에 대한 길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혜와 어리석음은 비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중간에 망령됨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치매가 걸려서 횡설수설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을 망령 들었다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지금은 치매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망령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옳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너무 선명하게 표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움, 망령됨,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 거죠.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망령된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가 잘 보았는데
이미 다 옛날에도 그랬던, 네, 옛날에 나는 지혜로워서 나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다 있었어. 망령되고 어리석은 사람도 옛날에 다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창의력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밖으로 드러내고 가르치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더라. 그래서 그 지혜와 우매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어떤 결과를 향하여 함께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13절에는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았는데, 그렇죠. 판이하게 달라 보이죠. 판이하게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네, 솔로몬도 이 결론에 우매자나 지혜자나 머릿속에 그의 눈이 있는 자나 그래서 길을 보는 자나 길이 보이지 않는 자나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것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그 시대에 반짝거리는 지혜를 말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열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많은 인문학의 기초와 사람들을 지혜로운 길로 안내한다고 생각했던 세 명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세 명이 안병옥, 김동길, 그리고 김형석 교수였어요. 이 세 분은 그 시대, 그러니까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까지 트로이카였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철학적 사조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탁월한 지혜의 말들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세우는 아주 탁월한 교수들이었고 철학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책을 젊은 사람들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만큼 그분들의 가르침이 현명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병욱 씨가 쓴 책 읽고 있나요? 안 읽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쓴 책을 읽나요? 읽지 않아요. 지금 104살인가 되어서 마지막 살아있는 김영석 교수가 한 번씩 TV에 나와서 말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분명히 지혜자였고 분명히 탁월한 가르침이었는데 영원하지 않더라 그 말에. 영원히 기억되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시간 속에서 감추어지는구나. 시간 속에서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그러면 우둔한 자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나무라요.
아유 바보같이 미련해서 우둔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도 다 잊어먹어요. 그가 우둔했던 거, 그가 미련했던 말들, 미련했던 행동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도 영원하지 않더라.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무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정적으로 이 앞에서 우리가 다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는 이 자리에 지혜자도 서고 무매자도 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은 왜 이루어지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 선악을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그 인생 그 피조물에게는 다 죽음이 당도한 거예요. 죽음이 당도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호하죠. 연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생육법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 부요한 자도, 가난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다 차별 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멀었노라고.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차별이 없이 평등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은 살아보면 참 허무하죠. 네. 우리가 사람 속에 살다가 그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나갈 때 허망하죠. 얼마나 허망한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살만하니까 죽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사람들이 막 살려고 밤낮 애를 써요. 그래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워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딱 죽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딱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죽네. 살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 살만할 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살만한 때 그런 때가 돌아왔는데 죽음이 딱 당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헛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아. 그러니 바람이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죠. 바람은 절대로 우리의 소나기에 들어오지 않죠. 인생도 그렇게 헛된 것이다. 헛되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시간이 지나가면 헛되죠. 모든 재화도 헛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아는데 그것이 부모와 형제를 나누고 그 친구를 나누고 세상과 나를 나누는 무서운 검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져 봤더니 걱정이 너무 많아져.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감기 한번 딱 찾아오면요. 우린 꼼짝 못해요. 그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라는 균이 우리의 몸에 한번 침범하면 우린 그냥 들어둬야 돼요. 40도를 오르내리는 열 속에서 몸살을 앓면서 쓰러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찌 인생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라고 혹시라도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되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을 다 이렇게 좀 더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가깝게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비극이라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 누구도 힘 안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아픔이 남는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빛과 그림자 같아요. 네. 항상 빛나는 일면이 있으면 그 이면에는 야누스처럼 또 다른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림자처럼 어둡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 제정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고 기독교는 그 법이 세워지면 거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법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의 것은 그 자녀물의 괴로움으로 남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것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참 밉다. 아프고 헛되고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너는 그 높은 자리, 그 권세를 못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너는 외로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걸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네. 왕으로서 온 세계의 금은 보화를 취하는 부유한 자로서 수많은 돕는 보좌관들이나 좋은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그가 결론처럼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서를 쓰라고 했어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말 할 줄 아는 거예요. 너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너는 안 가져봤으니까. 너는 안 만나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줄 하는 사람 자체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다 가져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쓰라고 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 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선명하죠. 너무 선명하죠. 그도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그 권좌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간접적인 경험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평등하며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두 단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해요. 죽음을 맞닥뜨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구나, 이게. 어때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내가 가는 대학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을 들어가야 되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이 유수한 회사를 들어가려면 그 회사의 정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선물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이건 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값을 지불하라고도 말하죠. 선물이라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자기가 받을 선물을 써. 그런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받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해서 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란.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싹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영생이라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어디로 가지? 이 세 가지의 철학적 명제 앞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났죠. 영생을 얻는다. 어디로 가는가가 정해져 버렸죠.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 곳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세상은 미운 곳이야. 세상은 괴로운 곳이야. 세상은 헛되이 바람 잡는 것 같은 곳이야.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아,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예비적인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곳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나도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는 것을 미워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괴롭고 내가 잡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거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영생을 가졌으니 그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을 안내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직업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이미 그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속에 그것은 잠재되어 있었거든요. 예.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는 이미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발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을 매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받아왔던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세상은 미워해야 돼. 세상은 괴로운 곳이야. 세상은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곳이야.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 이곳에서 영생을 준비하며 보람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행복해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거든요. 보세요. 아버지가 직장에 가요. 직장은 험난한 곳이거든요. 그만 다니고 싶은 곳이거든요.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한 달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겠지. 내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해 하겠지.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 일을 한 달 동안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받아서 통닭 한 마리를 사다 놓고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달 잘 참아내길 잘했어. 참 잘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살린다 그 말. 그들을 살린다. 살리는 건 그들도 행복한 거.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이 행복감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밥 먹이면서 행복한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일이 이제 알아졌죠? 그럼 마지막 처음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 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죠. 사람들은 나를 알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보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 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 안에서 드러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죠? 이런 질문을 어린 내 속에서 하는 나를 보았어요. 그건 내가 알던 나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자 하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예수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죠? 나 무엇을 하면 살아야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해, 나는 징후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왜 이렇게 괴로움 토성인지 몰라,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헛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서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는 사명자로 살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출처가 확인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세상의 지혜와 우매함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자를 보면 부럽고 우매자를 보면 속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다 똑같은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똑같아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결말이 같으며 죽음이라는 그 현장 앞에 서게 될 때 무엇도 차별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삶을 미워하고 모든 일의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며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받은 영생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알게 하고 그들도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밉고 괴롭고 바람같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을 자를 건져내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수가 주인 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또 낙심되고 세상의 일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격려해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하루 일들로 인하여 좌절되었거나 절망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시어서 일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선하고 온전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